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손을 내밀어서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우리 크지 않게요. 에베네셀 속삭여 주세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속삭여 주세요. 예.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왜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민생활 돌아보면 내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할까 마음 졸이며 살았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키우셨고 가정을 잘 세워오셨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요셉의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친자매인 레아와 또한 라헬, 차례대로 결혼합니다. 원래는 둘째인 라헬에게 반했지만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빼앗기 위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더 잡아두려고 첫째인 레아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은 줄 알았지만 또 7년을 더 일하겠다 그러고 둘째인 라헬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친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두 자매를 맞이했으니 둘이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어요. 경쟁이 많았어요. 다른 거 가지고 질투했으면 좋은데 누가 더 많이 아들을 낳는가, 이걸 가지고 결투하고 이렇게 질투를 하고 그렇게 막 경쟁을 했습니다. 요즘은 서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라헬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죠. 레아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또 낳게 되니까 또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경쟁이 붙어서 자기 여종, 자신들의 여종인 이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도 이 야곱이 함께 잠자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더 많이 내가 아들을 갖겠다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두 여종을 통해서도 각각 2명, 총 4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본처이고, 그리고 실바와 비라는 후처다, 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야곱이 동일하게 이 4여인에게서 얻은 12아들을 모두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다 축복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러면 첫째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따라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별로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차례대로 축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6아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도 이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실바와 비라 이 두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을 축복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해주고 12아들을 다 축복해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좀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보았던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 얻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 외에도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이 5명이 더 있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 네 번째 사이에 유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죠. 지난주에 보았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는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절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높여준다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명예에 대한 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끊이지 않는다. 축복받습니다. 권세, 힘을 얻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하나 물질의 축복을 받죠. 너희 가문에서 나귀와 우유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풍족할 것이고 또한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풍족할 것이다.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사람들은 눈이 포도주 색깔이 될 것이고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셨는지 사람들의 이는 치아는 하얀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야곱이 유다에게요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 다 줬어요. 그냥 이 세상의 복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또 건강의 복도 있지만은요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많이 구하는 복 아닙니까? 유다에게 집중해서 장남이라고 다 주게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을 아는 마음, 섬기는 모습에서 야 유다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유다입니다. 베냐민이 붙잡히니까 차라리 날 잡아서 죽여도 되니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유다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왕은 아무나 있어는 안 됩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아무나 리더가 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리더로 세워서 안 됩니다. 남들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이유로 왕이 되면 리더가 되면 결국 백성들이 고달파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밑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래야 됩니다. 능력과 지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지도자들 능력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고달파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형제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주신 복으로 호의호식하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싸움질을 하고 형제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복을 몰아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2 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해서 장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유다 자손들이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들을 믿음으로 돌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물질의 복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냥 궁핍하게 만드셨고 힘없게 만드셨고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다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아니구나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내가 잘해서 받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셨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더 큰 사명, 더 깊은 사명, 더 높은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 위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레아의 나머지 5 아들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축복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 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듣고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 아들 모두를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 하나도 안 해줘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12 아들 모두 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축복이라고 야곱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싶어 해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어떤 말이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빌어주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먼저 이 복과 축복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먼저 간단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복을 빌지만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을 정리하면서 요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래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야곱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이 야 부자 되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힘 있어야 돼?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것만 빌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요셉과 유다같이 이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는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아들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들을 붙들고 너희도 그래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래, 부자 되기를 바래, 힘을 갖기를 원해, 땅이 넓어지기를 원해, 이런 복을 준다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영적으로 바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그렇게 나는 다 자연히 우리 가족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복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다시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였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기도였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다고 했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할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여서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내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혼이 살지 못하고 일어나 걷는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이 세상을 살겠어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이것도 축복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었느니라, 너는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일 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시원해졌는데 내가 저 말씀 듣고 싶었어. 내가 원했던 말씀이야. 그러고 나서 은혜 받았다,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찔림이 있어요.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요. 불편합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야 돼요. 깊숙이 파고 씨앗을 심어야지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길 때에
이것이 자라나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런 찔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목사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든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렸든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불러서 굿하듯이 축복 기도해달라, 축복 예배 드려달라, 그러나 자신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물론 목사가 성도의 삶을 찾아가서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내 예배 생활이 바로 서 있느냐, 내 기도 생활이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신앙인으로 주님을 닮아 살고 있느냐,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씀을 전혀 듣기 원하지 않고 와서 힘들 때마다 기도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요즘 무당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씁쓸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도와주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부어달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할 수 없고 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며,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 감당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또 돌이키고 회개할 눈물도 나오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급하니까 담임 목사가 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이번에는 그냥 담임 목사 얼굴 봐서 하나님이 한번 넘어가 주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야곱이 그의 안타까운 영적으로 바닥치는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될 것이다,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들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먼저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 기도를 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스불론은 처음 가나안에서 땅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받을 때 해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스불론은 아셀 지파가 해변에 있고 그 뒤에 안쪽에 내륙에 스불론의 땅이 아주 작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얻었을 때, 야,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산물도 많이 가지고 자원도 풍부하겠다,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에 내륙 지방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 보다 의심도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스불론은요,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멀어진 듯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막으심입니다. 막으시는 은혜예요. 길을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좋은 길,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일로 갈 때 막아주시면 또 꺾이고, 또 막아주시면 또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막으심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성도의 가정 중에 어떤 분들은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주저앉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좋은 장소들이라고 큰 곳들 옮기려고 몇 번이나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사인까지 다 해놓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한 사인까지 다 해놓고 이제 다음 주면 간다고 교회 짐을 다 쌌잖아요. 다 쌌는데 그 다음날 안 된다고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짐을 또 다시 다 풀었어요. 그냥 얼마나 원망스럽고, 제가요 그때 성도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잘 막으셨네. 여러분, 그때 이사 갔다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더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 마음에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막으시는 게 축복이에요. 막으시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스불론 지파가 처음에는 해변에 자리를 잡는 걸 막으시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해변 안쪽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일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 기도를 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앞지 아래에서 섬긴다는 건 남들의 종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보다는 좀 안타까운
야곱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의 종으로 남들을 섬기고 남들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축복이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볼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튼튼하고 덩치 좋은 힘 있는 나귀가 작은 양떼들 우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꿇어 앉아 있어요. 양들이 처음에는 야, 큰 놈이 왔어 그러면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슬슬 가다가 한번 탁 부딪혔는데 얘가 꿈쩍도 안 해요. 또 부딪히는 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와서 툭툭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툭툭 치면서 양들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있음에도 당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사갈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거는, 너 그 성품 고쳐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담대해야 돼. 이미 너 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그렇게 쫄아서 겁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보다 연약한 양들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양우리에 그렇게 꿇어 앉아 있으면 되겠니? 너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너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문제는 너의 마음에 있어. 너의 의지에 있어. 너의 믿음에 있어.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야. 야곱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 이사갈 지파가요, 이 형제들에게 또 지배 아닌 지배를 당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물건을 또 갖다 바치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담대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남들의 압제에서 종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일들을 도전하고 리더가 되어 이끌어가면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런 아들인데, 자꾸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고 또 그게 편하다고 주저앉아서 도전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 소극적인 모습. 야곱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 바뀌어야 돼. 훗날에 이사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적극적으로 다 몰아내지 않았어. 나중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담대하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에 한 다리씩 걸쳐놓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만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요 정도면 적당해, 요 정도 예배 참석하고 요 정도 기도하고 요 정도 섬기면 괜찮아,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면 무너뜨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세요. 교회 모이지 않는 날도 기도하세요. 예배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아니요, 집에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손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두 지파에게 축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유다가 받았던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물질의 복을 모두 다 한 번에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받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진 분들은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연합함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나가서 무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무역을 할 때 무역하는 물건을 누가 대주냐면 이사갈의 땅에서 나는 재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땅에서 모래에서 나는 것들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래에서 나는 여러 가지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석유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땅에서 나는 특별한 귀한 게 있었어요. 이걸 이사갈이 그 장막에 거하면서 거두어 드립니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스불론이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팝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걸 기뻐하고, 이사갈은 너희 장막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수많은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연합 가운데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축복해 줍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은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서로 기도해 주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연합 가운데 그들도 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업하세요 이런 소리, 비즈니스 동업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그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불평하지 않고 남들의 일을 부러워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며 그렇게 연합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 나갈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이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통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역을 하러 가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팔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물건 팔러 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무역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을 때에 이런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스불론 지파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물건 팔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방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물건을 살고 싶으면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데리고 와서 서로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요. 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거 많았겠죠? 거래가 파기되는 거 많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는 나갔어요. 오히려 그들 물건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일이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스불론에게 더 많은 거래를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이사갈, 나귀와 같은 힘을 가졌을 때 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사갈에게는 이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스불론의 담대함을 이사갈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합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세상 말로 죽기 살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면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갈과 스불론이 결국 받아내고만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며 복을 부어주시며 더 많은 또 믿음의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